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개인입니다. 개인이 안 돼가지고는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을 못 받아가지고는 3장 이하의 역사가 있을 수 없고요. 로마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성경적인 전도 방법, 응답 이전에 또 무슨 일을 하기 이전에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하기 이전에 제일 먼저 나의 신분을 알아야 돼. 신분. 나에게 어떤 축복이 와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된 그 신분을 알고 와 있는 축복을 알아야 누릴 수 있어요. 신분을 누려야 돼요. 신분을 누릴 때 그 다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안 됐는데 우리가 어떻게 만남 속에서 사람을 살리고 가정에서 제자를 세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개인인데 난데 나의 신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 신분부터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신분인가?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본래 우리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 말씀을 언약을 파괴함으로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에베소 2장 1절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된 겁니다. 육신은 살았지만 영적으로 죽었단 말이에요. 창세기 2장 7절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생명이 된 것입니다.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산자가 된 거죠. 온전한 인간이 된 겁니다. 성령이 바로 생명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뭐냐 물어봤을 때 생명은 곧 근원이 하나님 아닙니까? 성령이 곧 생명이에요. 내가 어떤 신분이냐? 골로새서 1장 13절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겁니다.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도 그렇잖아요.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성령을 양자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양자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것입니다. 양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도 부르지만 아빠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아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고 아빠라 부르게 되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령 하나님의 인도와 충만 받을 자격이 생겼다. 자격.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와 충만 약속했는데 그걸 받을 자격이 생겼단 말이에요. 인도와 충만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두 번째, 성령의 인도. 성령의 인도를 받을 그런 우리가 신분인데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구나.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복음을 깨달았다.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똑똑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계시고 복음을 깨달은 것은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믿어지게 합니다. 믿어지게.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말은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막연했던 믿음이 구체적인 믿음으로 바꿔집니다. 영안이 열려집니다. 안 보였던 게 보여져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허무한 것과 영원한 것이 구별됩니다. 불신자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영원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은 영원한 것과 순간적인 것을 구별합니다. 성령은 영원한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가르치신다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상담자예요. 상담자.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 페라클레토스. 무슨 말인가 했더니 중보자, 상담자. 우리를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세요. 상담한다고 맨 위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잘못된 걸 지적해 주잖아요. 성령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네 번째로 생각나게 하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생각나게 하세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할 때 생각나게 하시고 적용하게 하시고 답을 내리게 하셔서 바른 판단과 선택을 하게 하신다.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다. 우리는 계속 선택하며 살아야 되는 인생이거든요. 우리 인생은 만남이 연속이기도 하지만 선택이 연속입니다. 근데 잘못 선택해서 평생 가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엄청난 우리에게 유익도 주지만 손해를 줍니다. 성령께서 바른 판단을 하도록, 바른 선택을 하도록 우리를 도우신다 그랬거든요. 가르치신다. 하나님 말씀이 생각난다고 하는 거, 이게 보통 중요한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너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이런 신분입니다. 이거부터 확인하시고요. 이 신분을 누리셔야 돼요. 무슨 일 하기 전에. 세 번째입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신분입니다. 성령 충만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100%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고 도우신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내 능력이 필요 없습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시면 100%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바울은 모든 게 하나님 은혜이기 때문에 그 어떤 사도보다 더 수고했다고 그랬어요. 잘 묵상하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이 뭡니까? 100%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95% 돕는 게 아니라 100% 도우신다니까. 우리가 못 맡길 뿐이지. 우리는 100%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그것도 값없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그런 신분입니다, 여러분. 그 누가 우리를 100% 도울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자기 살기도 바쁜데 힘도 없는데 하나님은 100% 우리를 인도하신다니까요. 은혜 가운데. 그런 신분이에요. 그리스도를 보냈단 말은 100% 너희를 인도하겠다, 돕겠다 그런 말이거든. 책임지겠다 그런 말이거든. 성령 충만할 때 이로부터 5가지 오력을 주십니다.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다시 말하면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 5가지 힘은 바로 보좌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흑암이 무너져요. 이 5가지 힘 가지고 못할 일이 없습니다. 세계 복음 하고도 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근데 이게 우리한테 약속되었다니까. 그런 신분이라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힘이에요. 성령 충만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시키십니다.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내가 믿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말씀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 수 없지만 우리가 믿고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가능한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이루신다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애를 낳을 수 없는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애를 낳잖아요. 그래서 결국 증인되게 하죠. 증인. 세계 복음화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땅과 이로를 증인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목사님 5가지 성경적 응답 계속 말씀하는데요. 좀 부담스러워요. 올해 이런 직분을 받았는데 참 부담스럽습니다. 그거 왜 그러냐면 자아가 강해서 그래요. 그 사람은. 자존심이 세서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성령이 하는 거지 여러분 힘으로 하는 게 아닌데 자아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결론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게 하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게 하되 나에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의 복음이라는 말씀을 했거든요. 다른 복음이 있단 말이 아니라 실제 바울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러셔야 돼요. 이 신분을 누리시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된다니까. 그 어릴 때 그리스도 되는 체험을 하면 미래를 뒤집어요. 진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성령의 인도와 충만은요 말씀과 떼놓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강단 말씀과 본부 말씀과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에 붙잡혀 그랬어요. 우리는 필요할 때 말씀 붙잡잖아요. 근데 말씀에 붙잡혀요. 말씀에 이끌려 사는 삶을 살아요. 말씀의 포로가 돼야 돼요. 성령이 가르치신다고 했는데 수시로 어떤 상황을 만나도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말씀의 인도를 받고 말씀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와 함께 사도행전 20장 22절 바울은 필요할 때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필요할 때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매여 그랬어요. 여기서 매여란 말이 무슨 말인가 했더니 완전 성령의 포로가 된 것이죠. 보통 신분이 아니거든요. 신분부터 확인하시고요. 신분부터 누리셔야 돼요. 이걸 못 누리고 뭘 우리가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려면 말씀, 그냥 평상시에 성령에 매여 사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통해서 만남에도, 가정에도, 그리고 산업에도 하나님의 큰 전도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분부터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신분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여기서부터 하나님은 모든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전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런 응답을 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